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 책으로 말하면은 15쪽의 효행편입니다. 효행편.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명심보화에만 책이, 고려 말 좀 나왔거든요. 조선 초입인데, 그때도 굉장히 혼란한 시기입니다. 고려는 불교 사회에다가 조선조로 오면서 유교 사회로 바뀌어지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하야 사상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어떤 나라는 요 근래 와서 공산주의 하다가 자본주의로 바뀌듯이 완전 크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불교란 큰 틀 속에서 국가를 운영하다 유교란 틀 속에서 다시 새로운 국가를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크게 바뀌어진 그 변화기에 명심보화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보화가 나오면 이게 좀 재산이 아니지만 아주 공부한 사람 대개 한문의 초보적인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열 때 도움이 되게 만드는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입식 이야기가 많아요. 주입식에 많은데 특히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로 맞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의 효행편인데 이 효행편이 갖고 있는 건 효인데 효를 행하는 건데 효가 행해지는 건데 이 효라는 것은 이 효행인데, 그런데 이 효가 이 동북아, 특히 우리나라부터 일본, 중국, 대만, 이렇게 베트남 이런데 이 동북아는 베트남도 전부 한자 문화권입니다.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말도 거의 한자 문화권이에요. 하령 빼야겠다. 하령인데, 가래자 용용자니까 하령인데. 그런데 이 동북아 쪽에는, 이 동북아인데, 동북아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지난번에 제가 그 세계 철학사를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의 철학사가 있고, 동남아, 인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의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중동, 사막의 그 철학사가 있던 건데, 거기에서 사는 생활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농경사회는 사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급격히 변해가기 때문에 여기는 동북아에서는 뭐냐면 이 조화, 이 집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남아 같은 데는 더우니까 열매를 따먹고 대충 살아요. 그래 개인주의가 발달되죠. 그러니까 개인 수양론이 요즘 말하는 요가나 탐성, 명상, 불교 같은 것들이 발달시고 그 인도 중동 같은 데는 사막 문화입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목축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땅에 풍요가 없어요. 땅에 풍요가 있다 보니까 천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천사상이. 점성술이 발달되고. 그 유일신은 그쪽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 동북아에서는 이렇게 사계가 분명하고, 봄, 여름, 가을에 사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계를 빨리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집단적인 조화가 필요한데 이 집단적인 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종법 사회를 가지고 종법인데 종갓집을 주셔야 보이는 종갓집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가 그 한 동네에 팔촌들이 살고 그 옆에는 열 몇 촌에 살고 그 옆에서 집단도 살았는데 그럼 대개 고조부가 4대조거든요. 고조부에서는 고조부에서 4대조인데 고조부. 거기 8촌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거의 농사 지을 때 같이 지내요. 서로가 어울려서. 산 밑에 있는 농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같이 지어가지고 같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법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종법사회에서는 이 종법사회 테두리인 체계가 깨지면은 그 농경사회 자체 금방 틀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강력하게 효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엮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효를 통하면 곧바로 아까지만도 한 집안에 한 집안 같은 고조부로 8촌인데 한 집안 사람들이 되게 같이 오려면은 종갓집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틀이 형성돼야만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 효라는 밑바닥에는 더불어 농경사회가 거쳐나가야 될 공동체 생활의 토대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동양사회에서는 종법사회라고 그래요. 공식 명칭에서. 종법사회. 종갓집을 법으로 삼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옛날에 왕조도 종법사회 가지고 종선부터 왕이 하고 용대로인 거잖아요. 그 반기를 좀 쿠데타를 하는 거, 세조 같은 거 단종을 쫓아낸 거죠. 단종은 종갓집이니까 일단은. 그 세조를 쫓아낸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이루어지는 상황이 바로 바탕에 효라는 틀이 깔려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효라는 것이 그냥 부모를 존경한다, 부모를 모신다 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다 가만히 살아도 이 부모님이 계신 요 가운데 난데, 요 난데, 이 가운데 내가 있는데, 이 내가 출발하는 부모의 부모를 계속 올라가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것이 효가 철학으로 전환된 겁니다. 부모의 근원은 어디냐, 부모의 근원. 그 다음 내 선언들보로. 이게 사자수학이 있던 건데, 원시 효자 백행지보라. 본래 효도란 것은 백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백행이란 것은 내가 삶. 내가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게 백행이 많다는 많은 행동의 근본이 효라는 거죠. 집안에서 효를 통해서 바깥의 어른을 존경하고, 국가에서는 나라 어른들,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국회의원 어른들 다 존경하고, 그러면서 조직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 효의 깔린 바탕은 뭐냐? 이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부모에서 왔다. 부모님에서. 부모님 어디서 왔냐? 올라가다 하면 하늘이 하늘. 그러니까 하늘을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세계, 하나님, 하늘의 세계를 모시는 방법은 부모를 통하지 않거나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근본이 부모인데 부모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갈 수 있어요? 부모를 통하지 어떻게 부처님을 갈 수 있어요? 부모가 내가 다 태어나게 했는데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디서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런 길이에요. 요번에 저쪽에 영담에 가면은 최수훈 선생이 있는데, 최재우 선생인데 그 영담에 있는데, 거기 가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연구한 게 뭐냐면, 인내천 사상이에요, 인내천. 이 바로 내자거든, 바로 내자. 사람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동학의 핵심 사상인데. 사람이 바로 하늘이야. 그러니까, 최재우의 동학 사상이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싶어 할 것 같으면, 불교도 똑같고, 기독도 똑같이, 내 옆에 있는 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로 사랑하라. 전부 다 그런 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려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그 사람도 그리고 하늘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냐는 거야. 알 수 없는 하나로 왔다. 이거 내가 뺐는데, 요 근래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다. 도대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부 다 이 하늘에서, 하늘의 근원에서 이 삼라만상이 형성됐다는데,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아무도 논리적으로 정리를 못 했는데, 요 근래 1960년대부터 시작해 등장한 빅뱅론이에요, 빅뱅론. 이해까지 엄청난 혁명을 준 거예요. 물리학에서는 지구가 137억 년 또 138억 년 전에 조그마한 콩알 만한 에너지가 터져가지고 오늘 같은 우주가 지금 형성돼가지고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그 확장되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대. 점점 빨라진다는 거야. 그 이유는 모든 별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공간, 어떤 컴컴한 공간, 이게 전 공간인데, 그 공간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밀어낸다는 거죠. 그냥 97%쯤 됐다는데, 이 우주 에너지 중에 97%가 공간이 다 갖고 있어. 그런데,
그 빅뱅 논이 딱 나오니까 뭐냐면, 결국 하나에서 시작했구나, 이게 하나에서. 그래, 그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그 논리를 통해서 진화론부터, 그 다음에 철학사까지 모든 것이 완전 확 뒤집어진 거예요. 물리학적 사고가 이 삶의 모든 현상의 사고를 뒤바꿔버린 거죠. 그 이전에는 뭐냐면 우주라는 것은 원래 정적인 우주로 바꿔, 정적. 하나 그 은하계 뭐 쫙, 저보다 그 우리 정적으로 은하계 원래 저리 있으나 하나 했거든요. 그러면서 철학사 이루어졌거든, 모든 게. 그러다가 빅뱅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주 복사이라 하니까 빅뱅론 등장, 그럼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 빅뱅론 등장하니까 계속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심지어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절대 못 믿었습니다. 그 천재도. 그럼 완전 과학 증명이 됐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에서 왔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하나에서 왔다 하니까 뭐냐면 우주의 저 은하계, 수없이 멀리 있는 은하계, 그 다음 내 옆에 있는 이 물질들, 책상까지도 모든 게 뭐냐면 그 근본인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만들어졌다는 게 전부 다. 내 옆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와 같은 몸이라는 거죠. 그것이 철학사에서는 뭐냐면 모든 존재를 맞춰 내 몸처럼, 아까 기독교면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거지, 진짜의 사랑은 모든 이웃이 내 몸과 같다는 데서 비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 왜 필요하냐?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사상가들이 계속 제가 주장하니까 다 주장하는데, 그분들이, 사상가들이. 그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가장 근본 원인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 사회는 부가 편정화돼가지고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원리로 사고가 전환이 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후손들은 직업군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영천에서 국민학 친구들하고 재무랑 갔더니 거기도 그 로봇가 이렇게 쇼핑하는 거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속은 다 하죠. 점점 다 하죠, 점점 다 하죠. 그러면, 점점점 직업군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작한 작가도 지금 설 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한 시대에 몇몇 부가 취업된 빅브라더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시대에, 빅브라더 아시아 1984년에 소설에서 나왔던 건데, 이런 시대 속에서는 사고의 전환이 와야 돼요. 사고의 전환이. 그 사고의 전환이 뭐냐면 모두가 다 더불어 한 몸처럼 살아야 된다는 사고가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 철학사들이 굉장히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효는 뭐냐면 뿌리 올라가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하는 첫째 문이라는 겁니다. 부모란 게. 내가 이 세상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 태어나는데 그 문을 두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주의 근원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효의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바라보면 하나로서 통할 수 있는 참 사랑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본 거죠. 이게 바로 이러한 논리에서 나온 거죠. 그 제 첫 번째인데 이 첫 번째인데 시라는 것을 시경을 말해요. 시경. 또 시경에서 보면 띄어시 할게. 부의 생하하시고 모의 국가. 또 기를 국자 나왔답니다. 기를국 나왔답니다. 했자는 어조사 했답니다. 어조사는 감탄어. 그러니까 아버지요 이런 식의 감탄. 했자는 감탄어예요. 그 다음에 애에 띄우고 부모요. 생아 띄우고 구로 샀다. 굿도 수고로 구 힘쓸 구자입니다. 힘쓸 노자, 수고로 자고. 그 다음에 욕보 시문행 때 하고자 할 욕, 보답할 보자, 보답하고자 하는데 무엇을? 시문 깊을 신자 은혜, 그 깊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데 호천 띄우고 만극이라. 클로자 하늘천자, 없을 망자 끝자야. 끝이 없다는 거죠. 만극은 만극합니다. 제가 만극합니다. 정말 끝이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하는 거죠. 만극. 그리고 호천은 클로자인데
특히 이 호자는 여름 하늘 호자입니다. 여름 하늘 호자. 여름 하늘 기록 하늘인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시여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시여 나를 기르셨다. 기르시니 기르국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합방해서 정자가 난자 속에 결합하게 되면 그러면은 난자의 미토콘드리아가 배수 분해하면서 사람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난자는 크고 핵이고 이 정자를 있다 했다면은 이게 딱 결합하게 되면은 이게 두 개가 합해지는 순간에 남자의 미토콘드리아 없어지고 여자의 미토콘드리아가 이게 배수 분해하지. 배수 분해하면서 우리 몸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 몸은 목에서 오는 목에서.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한 관계는 뭐냐면 할머니하고 외손녀예요. 외손녀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그 모계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여간 이런 어떤 이 관계에서 아버지는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DNA를 어머니가 심어주면 그 어머니는 나를 길러. 배수분해하면서 내 육식을 길러주는 거죠. 몸을 길러주는 거죠. 슬프고 슬프구나 부모여. 생아, 나를 낳아서 수고롭시다. 나를 기르시는 거예요. 생아. 나를 낳아서 기르시는 게 수고롭구나. 정말 고생하셨구나. 3살까지 걷지도 못한 놈을 갖다가 품에 안고 뭐 그랬잖아요. 예. 논어에 나오죠. 논어에 갑자기 꽤 많은 근데 아니 선생님 도대체 뭐 부모 3년상을 해요. 1년상만 끝나지 그뭐 그러지 않을까. 야, 너 하려면 해. 그거 상관없어.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3년 동안 부모 품에 있는 건데 생각 안 나? 얘기하는 건데 3년 동안 부모 품에 있을 때 생각이 위해서 3년상을 하는 거예요. 논어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욕보, 보답하고자 하는데, 무엇을? 깊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데, 호전, 저 크고 크는 하늘처럼 끝도 없구나. 부모의 그 은혜 보답하는데, 너무 커서 난 감당을 못하게 그리 말하는 거죠. 맞는데. 여기서, 이게 시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시경은, 보면은, BC 1122년부터 시작해가 춘추 정기니까 BC 500년까지 황하를 중심으로 우리 시가들을 모았어요. 시가들, 황하. 그 다음에 저 양자강을 중심으로 한 것은 달라요. 초설하게 달라요. 양자강에 중국 문화에서 이게 전부 다 문화사의 시 지역이 있다는데 황하 유역과 양자 문화 달라요. 양자강은 더운 곳이요. 물산은 풍요로운 곳이고 황하는 계절 변화가 우리나라 아주 망하는 곳이고. 자, 그런데 이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분리된 시가인데 그 전 한 300여 편의 시를 공자가 111편을 정리해 모았어요. 이 시경을. 근데 현재는 6편은 제목만 있고 실제 전화 305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경을 전체 나누면 풍, 아, 송 3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3가지. 이 참고자 안을 필요해서 했는데 풍은 뭐냐면 국풍해가지고 요즘 유행가. 시경 속에 있는 각 지역마다 유행가들. 그 유행가들이 풍이에요. 풍. 그래서 시경에서 가장 뛰어난 내용은 뭐냐면 풍이에요. 풍. 풍의 내용이 가장 좋아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풍이 뛰어나요. 근데 아는 아름다울 때 우아할 때 하는데 아는 잔치에 대한 이야기, 잔치. 대아는 큰 잔치, 국가에서 큰 잔치고 소아는 작은 잔치요. 잔치할 때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부르던 그런 가사들이 바로 아라는 거야. 아. 송은 뭐냐면은 제례.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송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여기 사사조로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게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사사조거든요. 시경은 사사조로 돼 있다, 사사조. 사사조로 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데, 사사조는 우리 언어가 지금도 기본은 사사조입니다. 그래서 시경을 만드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종지를 가르쳐요. 동의적으로 하는데, 동의란 게 한반도 매라는 게 아니라 황하, 하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주, 이 반도 전부 다가 동의적으로 해요. 몽고 반점이 있는 게죠. 그래서 산동성 같은데 80% 이상의 몽고 반점이 있어요. 몽고 반점을 갖고 있는 저가 전부 다 동의적인데, 이 동의적의 발음은
사사조인데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사사조 지금 달성했어요. 집에 간다, 학교 간다, 밥을 먹다, 잠을 자, 전부 사사조거든. 전부 사사조예요, 기본은. 공부한다, 이거 사사조잖아요. 근데 사사조의 언어 리듬이 지금까지도 이어진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시경 속에서 옛날에 의성어를 했어요. 얼음이 쩡쩡 소리가 난다. 얼음 깨지고 쩡쩡 난다. 그 다음에 나무에서 탁삭 깨지고 떨어진 소리 난다. 의성어는 지금 우리 발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시경 속에 나오는 게. 그래서 시경을 맞는 민족은 우리 한민족이 아니라 동일하는 거대한 일대. 중국은 이쪽에 이렇게 따면 이 일대 전부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이쪽은 서이족이라는 거고. 오늘 장안 쪽은. 동이계열이 상고사에는 엄청나게 큰 작용을 했던 거죠. 중국의 대만에 가면 굉장히 뛰어난 학자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머당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은상 씨하고 양규동 박사 이런 사람들 있을 때 그랬대요. 동북아 역사의 핵심은 전부 다 동이족의 역사다. 그랬대요, 이머당 씨도. 이머당 씨가 왜냐면 문화사를 했거든,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여간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시여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시여 나를 길러주시니, 슬프고 슬프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서 수고롭시다. 나를 날라 길러주는 게 수고롭시다. 그러니까 깊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할 텐데, 호천, 너무나 큰 하늘 같이 끝도 없구나, 은혜가. 호천만국은 내가 조그만한 내 인간이 저 엄청나게 큰 은혜를 어떻게 갚나 그 말 하는 거예요. 호천만국입니다. 호천만국입니다. 이 호천만국이 많이 쓰는 말이죠, 제가 듣는 후에. 그게 전부 다 이어서 그 출발이 뭐냐면 시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원 출발이. 그래서 시경에서 나온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종종인데 그 중에 하나죠. 다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활인데, 이 공자를 말하는데, 이 공자의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효경에서 나와요, 효경에서. 효경 정 7장에 보이는데, 이 효경에서, 띄우시면 할게요. 효자 띄우고 사친야에, 거즉 띄우고, 치 띄우고, 기하고, 양즉 띄우고, 치 띄우고, 기락하고, 병즉 띄우고, 치 띄우고, 기우하고, 상즉 띄우고 치 띄우고 기하고 제즉 띄우고 치 띄우고 기음이라. 자, 이런데 그 즉자가 하나, 둘, 거, 양, 병, 상, 제 5가지인데 요게 이 5가지가 다 갖추어진 연후예요. 그걸 후회해야죠. 이 5가지에 능히 사치라. 부모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부모 섬기는데 기본 틀이야, 기본 틀. 사친 섬기자. 부모님 섬길 수 있다, 이거야. 그 효경이 시작은 이 효경에 첫 시작이 뭐냐면 부효, 대저, 효라는 것은 덕지본이야. 덕의 근본이야. 효라는 것은 덕의 근본이야. 이 덕이란 문제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텐데 덕이란 것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요게 그칠 지자입니다. 행전 가다가 그치다가 그칠 지자. 그 다음 또 가다가 그쳤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두인배니까 이게 두인배. 가다가 그쳤다 가다가. 그래 3이죠 3. 살아가는 거 살아가면서 열십자는 모두 다이죠. 이거는 위도니까 공간, 경도니까 시간, 시공간을 다 합하고 모든 열십자는 모두. 또 눈목자예요, 눈목자. 모든 사람이 눈을 봐도 한결같이 마음이 느끼는 거죠. 이게 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즘 말하면 유명한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에 덕을 갖고 있는 거고, 야구 잘하는 사람은 야구에 덕을 갖고 있는 거고, 음악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덕이란 거 뭐냐면 개인의 개성과 같은 거죠. 개인의 개성. 그러니까 덕을 닦다 뭐 어떻게 닦는 이야기야? 자기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기 덕을 닦는 겁니다. 이게 다 달라요, 인간은. 자기 스타일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덕을 닦는 거예요. 그럼 덕을 닦아가지고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면 사람한테 박수 받으면 그 덕을 베푸는 거죠. 야구를 잘해서 박수 받으면 또 덕을 베푸는 거고,
음악을 달해서 다 들려주면 또 그 덕을 베푸는 거죠. 그게 덕을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효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라는 개성의 근본이야, 근본. 내 개성 자체가 부모한테 온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누구한테 왔겠어요? 교지 띄우고 소유생애랑. 가르침이, 요게 유자 말미암을 짠다. 이자고 통계, 이자고 통하는 것도 말미암을 짜고. 가르침이 말미암에서 생겨나는 바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덕이 근본이 되고, 이 효는 부모한테 받은 건데, 그 받은 개성들이 그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축구는 축구 가르치고 좋아하는 사람, 야구는 야구 가르치고 음악 가르치지, 그 가르침이 타고난 덕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타고난 가르침이라는 것은 음악을 가르치나, 아까 했지만 야구를 축구를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거는 그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 말미암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음악자는 음악 가르치고, 체육자는 체육 가르치고. 이걸 어렸을 때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부모가 되고, 이걸 잘하는 사람 일찍 천재로 칭을 받는 거죠. 되게 예술 쪽이 빨리 바뀐대요. 요즘 음악하는 애도 보니까 일찍이 피아노 치고 해가 다 됐던데. 자, 신체 발부, 몸체, 털어, 피부. 이거는 부모에게 받은 거예요, 받았었죠. 불감회상이라. 감히 훼손할 수가 없어. 이게 효지시야. 내 살아가면서 내 몸을 한 푼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게 효대시야. 왜 몸을 다치면 부모 걱정할 테니까. 내 자식인데, 내 본신인데, 몸을 다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다치지 않는 게 효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입신 행동. 자기의 몸을 세워서, 중심을 딱 세워가지고, 행동, 자기의 길을 행하는 거야. 아까 체육은 체육, 음악이 음악, 미술은 미술. 그 도를 행해가지고, 양명 띄우고 오세라. 양명어 띄우고 오세라. 드날릴 양자야, 드날릴 양자. 양명은 이름을 드날리는 거, 이름을, 세상에. 야, 누구 하는 거. 저는 저도 음악 좀 듣잖아요. 이민창 같은 게 굉장히 잘하잖아요. 피아노 잘 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 드리는 거예요. 후세에, 요거는 애자 조사부터 후세에 이름을 드날리는 거. 한다는 거. 그게 뭐냐면, 이현 띄고 부모라. 부모를 드러내는 거야. 저거 누구 자식이구나 하고. 누구 자식이 안 드러내는 거야. 그 자기가 잘나는 것이 바로 부모한테 최고 효라는 겁니다. 몸을 갖다가 관리 잘하는 것은 효의 시작이지만도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해서 입신 행동을 해가지고 그 누구의 자식이라고 들리는 그 부모한테 부모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저 누구 자식. 그것이야말로 효의 끝이야. 최고라는 거야, 효의 끝. 효의 끝. 명절 때 같은데 좀 이상하지. 한때는, 명절 때 안 내려오는 자식이 효자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한창 이제 국가 경제가 발달될 때 너무너무 바빠서, 국가가 바쁘고 국내 경제가 바쁘니까 명절 내려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효자라는 말에 부모 이름을 드러낸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거예요. 이 효경이 제일 처음입니다, 이게. 시작이. 시작이.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잡아낸 거는 뭐냐면, 효자가 사친자에 샀다가, 이 일사자인데, 한일, 가늠대곤, 점주, 삐칠별, 갈고리골 이렇게 나와서 부수가 첫 번째 부수. 한자 부수 있죠, 부수. 한일자랑 공간이 그 공간, 아까 공간. 하의 공간 나는 공간. 공간이 나눠지면 가늠대곤 기준점이 되니까 시간이 흘러가, 시간. 이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이 가늠대 있죠, 가늠대. 그 가늠대곤, 기준점. 가늠대곤. 기준점. 그러면, 요 두 개가 만나는 점. 시공이 만나는 점. 요게 점주자. 점이었어요. 그 점에서 뭐냐면, 요거 삐칠별인데, 요거는 빛일상의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딱 들어가면 제주자 됩니다. 맞습니다. 요게 제주제자가 요 부모가 만나가지고 딱 어떤 합당한 순간에 생명의 에너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빛이 들어왔거든. 그게 제주제자, 처음 제자고. 예. 그러면은, 자식이 태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갈고리걸, 이 도구. 갈고리걸. 이 도구.
그 도구. 자, 그럼 사자는 뭐냐? 사자는 이 갈고리의 기준인데, 하나의 일을 갖다가 또 하나, 일, 사건, 요 손으로, 손우자. 손으로, 하나의 일을 손으로 잡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갈고리 도구로서 쫙 해나가는 게, 그게 일이에요, 일. 어떤 상황을 갖다가 갈고리, 이 도구로 쓰는 게 이게 일이야.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최고의 좋은 결과는 뭐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의 최고는 뭐냐면 섬기는 거죠, 그 일을. 이 일을 섬기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이게 일 사자이면서 섬길 사자입니다, 섬길 사자. 섬길 사자. 딱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도구를 할 때, 정신을 딱 집중해서, 그걸 진짜,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고, 부처님 섬기고, 섬기듯이 이 일을 딱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당연히 좋지, 뭐. 그래서 섬기 사자예요. 일 사자면서. 그러니까 사친이 했을 때, 바로 부모한테 그렇게 정신을 몰입해가지고, 최고의 일로 섬기라는 거예요, 모신 거죠. 칭찬은 어버이 칭찬입니다, 어버이 칭찬. 부모 칭찬. 부모님 섬기는 것에, 10절 섬기는 것이, 거저, 이 고적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연결사 할 때는 앞에 면이란 토시가 붙고, 그렇지 않으면 고시라는 고적자 되는데, 이 연결사, 이건 연결사고. 연결사. 연결사인데, 그러니까, 거할 때는, 다시 말해, 거하고 계실 때, 집안에 거하고 계실 때는 곧, 이 말이 고적자, 고적자, 곧, 그 공경함을 지극히 하고 다 하고, 집안에 계실 때는 늘 부모님 공경을 지극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주, 봉양할 때, 연세가 돼서 부모님 봉양할 때는 그 즐거움을 지켜야 돼. 배분을 부리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지켜야 돼요. 이 낙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낙이 즐거워야 됩니다. 낙은 열과 달라요. 이 열이란 것은 혼자는 열은 혼자 즐거운 거예요. 열. 이게 깃불이 10자리거든. 깃불 10자. 그럴 때는 이게 혼자예요, 혼자. 그 낙은 즐거울 낙자 그럴 때 이거는 더불어요, 더불어. 유붕이 좌 원방내에 부른 낙후와 그러잖아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 작은 부, 큰 부, 또 작은 부, 이거 나무 위에, 큰 부가 나무 위에 올라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작은 부 두 개하고 큰 부인데 큰 부는 지금 나무에 올라놓잖아요. 이걸 동동동동 치면서 같이 춤추고 놀 때는 즐거워. 그래서 즐거울 낙자예요. 음악학자 되고. 즐겁다는 것은 더불어. 그러니까 부모한테 그 즐거움을 지켜야 한다는 나와 아버지가 공감하면서 즐기는 것이에요. 의미가. 재밌잖아요, 낙자. 나도 즐겁고 부모는 즐겁고 그게 그 같이 즐거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낙이란 게. 그 다음에 병적 치고 병들면 곧 그 근심을 아주 다해야 되고 지극해야 되고 상즉 돌아가시면 그 슬픔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제적 그 엄숙함을 지켜야 사람이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헛된 말 묻지 말아야 아주 엄숙하게 옛날에 같지만 앞에 와 계신들 제사는 앞에 와 계신들 옛날 일화 중에 예를 들면은 저도 아버님한테 들었는데 야 어떤 집에 우리 건너편에 전사고 이제 전 해선이니까 큰 물이 있는데 한여름에 너무 엄청나게 비가 와서 큰 물이 나가지고 건너편에 사는 동생이 못 건너와가 제사를 못 놓았다. 그런데 건너편에 보니까 너무 비가 와서 그런지 큰 집에 보니까 밤에 불이 안 켜졌더라.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조그마한 상 하나 해가지고 저녁에 그냥 덩어지게 깨끗한 밥 해가지고 김 쪼가리 하나 해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혹시 저거 하면은 내가 그 집에가 뚝 가서 했다는 거야. 근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 집 와서 밥 잘 먹고 왔다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저희한테 한 게 뭐냐, 제사는 정성이니까 화를 깔 필요 없다. 정성하면 된다. 이제 그런 말 때문에 그래 하셨는데, 하여간 제사는 그렇게 엄숙하게 마음을. 근데 이게 신명기를 통한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하면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 파장이 통한다.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제사 지낼 때도 그 엄숙함 다 해라. 이 말 하는 거죠. 제사 지낼 때도. 하여간 뭐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데, 그건 하여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효가 내가 타고난 개인이, 개성의 근본이 되고, 닭이란.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DNA를 받았잖아요. 그 DNA가 내 근본이잖아. 그러니까, 효라는 것은 내가 각 타고난 내 삶의 근본의 근본, 덕이란 개성이니까. 그리고 사람 공부한다는 거, 가르치면 배운다는 건 뭐냐면, 자기 태어나면 바로 말미암으면 돼. 음악 좋아하는 사람 음악 가르쳐주고, 체육 좋아하는 사람 체육 가르쳐주고, 사업 좋아하는 사람 사업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니나나 없이 피아노 유명하다고 전부 피아노 가르치면 그 축구 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품성에 맞는 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게 효의 첫 번째고 시작이고, 자기가 잘 되어서, 후세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부모를 드러내는, 누구의 자세, 비석 쓸 때, 갈비 비석. 쫙, 한 사람 훌륭하면은, 쫙 행장 쓸 때, 누구부터 쭉 흘러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거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를 드러내는 거예요. 행장에는 꼭대기하거든, 그게, 규모적으로. 비석에. 다 드러내잖아, 조상을. 이게 최고라는 게 효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효를 갖다가 봤을 때,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걸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뭘 읽었던 거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순명편, 6쪽에 들어가서, 6쪽인가? 순명편이. 예. 13쪽에 순명편에 가서, 그래서, 제가 먼저 선사하겠습니다. 자왈,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는 제천이니라. 두 분 다 했어요. 자왈, 사생이 유명이요. 귀천은 제천이라. 부귀는 제천이라. 다시 했어. 자왈,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는 제천이니라. 그 다음에 14쪽에 가서 만사 부운 이정연을 부생 공 자망이니라. 만사 부운 이정연을 부생 공 자망이니라. 만사 부운 이정연을 부생 공 자망이니라. 세 번째 있습니다. 경행록 운 화 불과 행면이요. 보 불과 재운이라. 경행록의 운 화 불과 행면이요. 보 불과 재운이라. 경량력 운 화 불과 행면이요. 복 불과 재군이라. 네 번째 하겠습니다. 실의 풍성 동안각이요. 운태 내갱 천복비라. 실의 풍성 동안각이요. 운태 내갱 천복비라. 칠의 풍성 동안각이요. 운태 내갱 천복비라. 5번 하겠습니다. 15째 갔습니다. 열자왈 칠홍 음마도 가부호요. 가허부요. 지혜 총명도 각수빈이라. 연월 일시 해에 제정하니. 산내 유명 불유인이니라. 칠홍 음마도 가호부요.
지혜 총명도 각 수빈이라. 지혜 총명도 각 수빈이라. 연을 일시해에 제정하니. 연을 일시해에 제정하니. 사내 유명 불유인이니라. 사내 유명 불유인이라. 열자왈. 열자왈. 칠왕음화도 가호부요. 지혜 총명도 각 수빈이라. 지혜 총명도 각 수빈이라. 연을 일시해에 제정하니. 연을 일시해에 제정하니. 사내 유명 불유인이니라. 사내 유명 불유인이니라. 회행본대 가겠습니다. 10월. 10월. 부해 생야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무해 생야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애애 부모여 생아 구로 샀다. 욕보 시문인된 호천 만극이로다. 욕보 시문인된 호천 만극이로다. 다섯입니다. 10월. 10월. 부해 생야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부해 생야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애애 부모여 생아 구로 샀다. 애애 부모여 생아 구로 샀다. 욕보 시민인된 호천 만극이로다. 욕보 시문인된 호천 만극이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0월. 부해 생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10월. 부해 생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애애 부모여 구로 생아 구로 샀다. 애애 부모여 생아 구로 샀다. 욕보 시민인된 호천 만극이로다. 욕보 시문인된 호천 만극이로다. 그 2번 하겠습니다. 자왈. 토자지 사친야에 토자지 사친야에 거적치 기경하고 거적치 기경하고 양적치 기락하고 양적치 기락하고 병적치 기우하고 병적치 기우하고 상적치 기하고 상적치 기하고 재적치 기염이니라. 재적치 기염이니라. 자왈. 토자지 사친야에 토자지 사친야에 거적치 기경하고 거적치 기경하고 양적치 기락하고 양적치 기락하고 병적치 기우하고 병적치 기우하고 상적치 기하고 상적치 기하고 재적치 기염이니라. 재적치 기염이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왈. 토자지 사친야에 토자지 사친야에 거적치 기경하고 거적치 기경하고 양적치 기락하고 양적치 기락하고 병적치 기우하고 병적치 기우하고 상적치 기하고 상적치 기하고 재적치 기염이니라. 재적치 기염이니라.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